좋은 날입니다. 5월 3일 GT 묵상에 함께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1장 13절에서 2장 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온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은 욥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4가지의 재앙이 동시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참 일이 터지려면 그냥 동시에 여러 군데서 터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려니까 갑자기 문제가 막 터져나가는 그런 상황들, 혹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고 혹은 경험해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과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우린 이것을 인식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욥에게 임한 재앙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재앙인데요, 15절 말씀을 보면요, 스밧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스밧 사람은 아라비아 남쪽, 아마 예멘 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빼앗았습니다. 또 16절에서는 하늘에 불이 떨어졌죠.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하나님의 불이라고 이 종이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죠. 원수 마귀가 내린 불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불이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에도 불로 응답하셨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도 하늘에서 불로 임하셨고, 즉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닥칠 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은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는 큰 바람이 불어서 내 모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져 내려요. 근데 그 집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어쩜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애쓰는 욥에게 어떻게 이런 고통과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한 가지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4가지의 이런 슬픔들을, 이런 절망들을 한 번에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20절을 보니까요, 겉옷을 찢고,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애곡한다, 그 죽음에 슬퍼한다라고 하는 거죠. 장례할 때 우리가 곡하는 것과 똑같은 문화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상징하죠. 일반적으로 머리를 미는 것은 하층민 사람들이 많이 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욥은 스스로 낮아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예배한다라는 것 자체가 프로스케네오,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예배가 가능할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질 못했다면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슬픈 감정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거나 억누를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억누르지 않았을 거예요. 크게 애통하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특히 이사야서와 같은 곳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하러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언제 나를 예배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뜰만 밟고 돌아갔을 뿐이다. 너희는 몸으로만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 같았지만 정말 너희 마음 중심은 나에게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꾸짖으십니다. 근데 욥은 그 반대입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절박한 순간이 되었을 때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21절에 보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낮춥니다. 얼마나 낮춥니까? 알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욥은 많은 소유를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시작은 뭐였다고요? 알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나는 제로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재물을 주셨고 많은 종들을 주셨고 또 화목한 가정과 자녀들을 주셨던 것, 그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거였고 주님이 도로 가져가시는 것, 그것을 당연한 것이죠. 하면서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욥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충동되어져서 어떤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욥의 자세였고 욥의 고백이었고 욥의 행동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삶,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이 욥을 알고 내 종 욥이다라고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탄은 욥의 몸을 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더라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중반부터 보면요,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죠.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네가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다. 그럼에도 그의 믿음은 굳게 지켰다고 하시죠. 4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사탄은 참 잔인한 자기의 속성을 드러내죠. 이 네 가지의 재앙으로도 부족했는지 뼈와 살을 치소서래요. 뼈와 살을 치소서. 이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6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5절에서 원수 사탄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라고 해요. 사탄은 원래 잔인하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탄에게 이 부분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욥의 믿음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나를 구원할 그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을 계시하시는 그 사건, 계시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누가 그 위대한 일들을 계시하겠습니까? 계시라는 표현은 열어서 보인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열어서 보여줄 자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 그러나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종 욥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내 종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욥기 전체의 내용인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유가 없을지라도 때로는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자연의 어떤 섭리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고 욥의 믿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믿음이 또한 우리 안에도 있어서 절망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